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결혼하고요. 중국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중국에서 살았는데 그 신혼 초에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가요, 똑똑한 것 같지만 가끔은 멍청해 보일 때가 있어요. 강아지에게 무엇인가를 가리키고요. 저거 물어와, 갖고 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지시를 내리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될 텐데 이 강아지가 이 손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손이 아니고 저것을 가리키는 거 가져와야지 하면 그냥 꼬리만 흔들고 있는 거죠. 아주. 그런데 강아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면요, 중요한 것은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집중해야 될 텐데 가끔은요, 사람들도 강아지처럼요, 손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손이 이쁘네, 손질을 잘했네, 뭐 등등이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율법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율법 그 자체에 함몰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손가락에 지시하는 걸 보지 못하고 손을 본 거죠. 누가복음의 성탄절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지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신 그 구유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교회 성탄 트리를 장식하면서 저희가 항상 앞쪽에만 인형을 이렇게 했었는데 뒤쪽에도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 뭐 동방 박사들의 도자기 인형으로 꾸며놨습니다. 이때 이 도자기 인형들을 뭐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면은요, 무엇을 가지고 검색을 해야 저것들이 나오냐면요, 구유 인형이라고 쳐야지 나와요. 성탄 구유 인형. 성탄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놓여져 있으니 구유 인형이라는 거죠. 예,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구유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탄절 카드나 성탄 장식을 할 때면은요, 우리는 전부 이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신 구유를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를 두고 또 요셉을 두고 거기에 이제 목자들과 천사들과 동방 박사들을 둡니다. 또 거기에 이제 소나 나귀도 두죠. 이 앞에 있는 이 인형을 보면 여기엔 낙타도 있죠. 낙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목자들이 나오죠.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렀던 곳도 여관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관의 주인이 방이 없다면서 가축이 있는 우리라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축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생각으로는 집에 있고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좀 방에서 우리가 이제 안방, 사랑방 있고 좀 떨어진 곳에 뭐가 있어요? 가축의 우리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측간에서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가축의 우리도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냄새 나니까 좀 떨어져 있죠. 우리 이제 그런 우리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요, 당시 집이 다 2층 집이고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은 2층이고 1층이 그냥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가축도 놓고 집에 살림살이도 놓고 뭐 그렇게 창고로도 쓰고 하는 게 1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따로 떨어져 있는 마구간 같은 데서 보낸 게 아니라 1층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층에 구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기 예수님을요,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제 8절이 아니라 그 바로 전에 나오는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해서 이 구유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누가가 구유를 언급하는 이유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물건 대신에 손가락만 쳐다보는 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그냥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래서 그냥 장식을 하고 치장을 하고 성탄절 꾸미는 데 있어서
구유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누가는 예수님을 구유에 넣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유에 대해서 12절과 16절을 두 번 언급을 해요. 그리고 앞에 말씀 보면 7절, 그러니까 앞에 말씀 2장 전체가 예수님 탄생 기사인데 거기에 3번이나 구유에 예수님이 놓여 있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 얘기는 일부러 콕 찍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저 예수님이 구유에 놓였다. 그래서 성극을 하던 꾸미건 장식을 하던 항상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꾸미죠.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유와 요람을 착각하는 거예요. 요람이 무엇이죠? 요람이 아이들의 침대입니다. 침대. 보통은 바닥에 이렇게 둥그스름해서 아이를 놔주면 이렇게 천천히 흔들흔들 거리는 게 요람이에요. 아이를 그래서 그 요람 안에 침대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천천히 흔들면 아이들이 곤히 잠이 들어요. 아이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요람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그 요람에 둡니다. 이건 서양의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따뜻한 온돌 위에 두지만 그 사람들은 신발 신고 생활하는 삶이다 보니까 아이를 위한 침대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구유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구유에 아이를 두었다라고 하니까 이 구유가 요람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곳이 1층이라고 했잖아요. 그 1층은요, 가축이 있는 곳이에요. 가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가축들이 물을 마시는 것이 구유입니다. 혹은 거기에 음식을 우리로 치면은 소 여물을 주는 것도 구유에 주잖아요. 음식, 지푸라기도 거기다 두고 물도 거기에 넣고 하는 게 구유예요. 보통은 긴 통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안을 파내서 놔두는 게 구유예요. 그것이 오랜 세월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구유가 과연 깨끗할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구유가 과연 신생아 아이를 놔두기에 적합한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할까요? 물을 없애고 그것에 지푸라기를 두고 마른 지푸라기를 두고 그 위에 천을 놓고 그 위에 아이를 놓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안락한 침대가 되고 아이에게 편안한 그런 요람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부모가 한눈 파는 사이에 소나 말이나 당나귀나 가축들이요 물 마시겠다고 습관처럼 그 위에 머리를 집어넣고요 아이를 갖다가 빨 수도 있고요 물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푸라기가 여러분들 푹신할 것 같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따가워요. 잘라오는 그것이요 지푸라기가 날카롭고 따가워요. 어른들도 그거 하면요 따꼼따꼼한데 신생아를 거기에다 놔서 그런 지푸라기에 아이가 찔린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 자지러지고 울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밤이 결코 편안한 밤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갓 태어난 아이를요 구유에 놓아둔다라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은 뭘까요?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어야 정상적인 거죠. 아이를 품에 안고 혹여 울기라도 하면 그 입에 젖을 물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게 정상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놔두고 구경하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거,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사실 갓 태어난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인 우경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우경이가 좀 태어날 때 좀 힘들게 태어났어요. 엄마를 좀 많이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예정일이 됐는데도 태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유도분만으로 태어날 이제 아이를 낳자라고 해서 월요일에 병원에 입원해서 유도분만 주사를 맞고 유도분만을 하는데 하루 종일 힘을 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놈이.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은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진통하고, 저도 그 옆에서 이제, 입원실에 같이 있으면서 하루 종일 그러고, 결국은 실패. 다음날 다시 이제 유도분만 또 주사 놓고 다시 하겠다고 다음날 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유도분만 주사를 놓고 이미 애를 낳으려고 막 그랬으니 그날 밤에도 진통이 있고 또 그러고 아프고 하고, 저는 또 주일부터 토요일, 주일 뭐 계속 사역을 하고 왔으니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월요일날 밤에 홀라당 새고 화요일날이 돼서 또 애를 낳으려고 이제 하는데 안 나와요. 한 12시쯤 돼서 이제 머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머리가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낑겼어. 4시간 이상이 머리가 이제 골반이 껴있으면 4시간이 지나면 혈액이 머리로 뇌로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뇌에 지장이, 뇌사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기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은 이틀 고생은 다 하고 결국은 수술을 해서 저녁 때 나왔어요. 집사람은 이제, 그리고 이제 거의 병원이 뭐 큰 병원이 아니라 신생아실이 있는 게 아니라서 요양하는 곳에 가서 이제 바닥 온돌에 집사람 누워서 링거 맞고 자고, 저한테 간호사가 이제 그 신생아 아기를 담아서 준 거죠. 근데 이놈이요, 잠을 안 자요. 울어 제끼기 시작을 하는데 내려놓으면 울고요. 안아야지 어쨌든 안고 달래야 겨우 조용해져요. 그러다가 좀 이제 저도 피곤하잖아요. 그 이제 주말 지나고 하루 어느 종일 자고, 그래서 또 자려고 이제 졸리고 자려고 하니까 이제 요런 요랑 같은 거에 이제 준 거에다가 애를 이제 내려놓고 자야지 하고 누우면 또 울어요. 한 새벽 2시가 넘어가니까요. 나중에는요. 애를 안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니까요.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날 던지고 싶었어요. 왜 잠을 안 자냐고. 화가 나서. 물론 던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멀쩡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예. 성도 여러분, 신생아는요 밤이 되면 잠을 안 자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깜깜한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깨고요, 낮에 자요. 그게 이제 밤낮이 바뀌는 게 100일 정도 지나야 밤낮이 바뀌잖아요. 계속 깨어 있으면요 계속 울어요. 예수님이라고 다를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 우리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고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릴 때 예수님도요, 울고 싸고 젖을 먹고 그렇게 자랐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아이를요, 신생아를요, 구유에 놓아둔다? 이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엄마 품에 있어야 정상입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겨 젖을 물고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구유에 신생아가 놓여있다. 결코 깨끗하지 않은 그 구유에 놓여있다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구유에 놓여있다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유인가, 어떻게 구유를 꾸며야 하는가, 지푸라기를 깔고 천을 깔고 푹신한 침대를 만들고,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구유였는가라는 거예요. 왜 일반적이지 않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부모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어른들에게 혼나야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답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 아이가 표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표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유는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천사가. 오늘 말씀에 천사가 이 말씀을 했어요.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그 표적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또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천사가 말했냐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주시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주, 로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로드라는 거는요,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말이냐면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어졌던 말이에요. 메시아,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 표적이 뭐냐? 구유에 놓여있는 악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인 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와 함께 수많은 천군이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듣고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했을 거예요. 이 환상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꿈을 꿨다라고, 환상을 본 거고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목자들 복수가 본 거예요. 여러 사람이 봤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환상을 봤다면 그것은 실제인 것이에요. 실제로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환상이 아닌 실제 천사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천사가 말한 것이 참이겠죠. 천사가 말한 표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어디로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1층의 구유를 보고 찾아다녔을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이 집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며 찾아다녔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밤중에 잠자던 사람들은 날벼락일 거예요. 이 베들레헴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몇 가구 되지 않아요. 몇십 가구 되지 않는 이 집에, 이 마을에 그런 일들이, 목자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냐라고 묻고 다녔을 때 깊은 잠에 빠졌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잠에 깨갔고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내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화내고 승질냈겠죠. 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야, 이 미친놈들아, 애를 왜 구유에 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는 이 목자들도요,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정신이 올바로 똑바로 박혀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을 구유에다가 아이를 놔둔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아이를 구유에 놔? 여러분들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거라고 한다면요, 그건 표적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언을 하든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우린 다 휴거될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교회에서 나가서 저기 공판장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표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제일 많은데 표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표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 집에 평소 나그네들에게 방을 내어주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여관이라고 한 거죠.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무엇이 있어요? 구유가 있고 그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천사가 말한 표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아이를, 지금 몇 시간 전에 태어난 그 신생아를 구유에 놓다니 이거 미친 부모예요. 그런데 이것이 표적입니다. 천사가 말한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복음의 표적인 겁니다. 목자들이 부모에게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모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동이냐고 구경은 동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에 주인도 내려왔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던 천사의 이야기를 전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은요, 사실 이 두 사람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만 알았어요. 자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 요셉도 천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고 마리아도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요, 이 두 부부, 이 부모 외에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요, 당시 사회에 돌맞아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건 돌맞아 돌쳐서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두 부부만 알고 서로만 그것을 끙끙대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목자의 이야기들이 전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누가 전해준 말이라고요? 천사가 전해준 말이라고. 그 표적이 뭐라고요?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라고. 자신들도 왜 아이를 구유에 놓아놨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 뒤로는 구유에 다시는 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마가 안고 있었겠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 우리가 12월 25일 오늘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때 태어나셨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원래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날을 기념해서 축제일로 삼았던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바꿔서 초대교회부터 기념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날이지 실제로 이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아니에요. 몰라요. 아니 정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이날, 혹은 어제 태어나실 수도 있고, 혹은 정반대로 한여름에 태어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난 날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겨울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중동이지만 추워요. 추운. 당연히 엄마 품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유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구유에 놓인 아기를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바로 천사가 증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저 우리가 장식품으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그리거나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는 사실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는 증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후로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들은요 평생 이 일을 자랑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아무나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잖아요. 천사를 보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주라고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간증거리고 평생의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그들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의 이야기를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가 바로 천사가 말한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 천사가 전해줬던 메시아 평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요 단순히 양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목자들입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소식을 전하고 연결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을을 떠나 살 일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을 안에서 그곳에서 살다 죽어요. 물론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죠. 3번 올라가요. 3번. 명절에 3번 올라가긴 하지만 대부분 자기 고을에서 자기 마을에서 살다 죽는 게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목자들은 안 그래요. 목자들은 양떼를 위해서요 풀을 찾아 1년 내내 돌아다닙니다. 여행을 다녀요.
그래서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의 소식을 다른 마을의 소식이 다른 마을로 전하는 일이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난 목자들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소문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들에게는요,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목자들이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바로 이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가장 빠르게.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천사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은요, 사실 세상 왕의 탄생과는요, 비교할 수도 없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에 대해서 누가는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는 때다라고 설명해요. 2장 1절에서. 여러분들,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사람으로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서 정적들을 전부 제거하고 로마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공화정을 끝내고 황제 제정으로 바꾼 황제입니다. 그는요, 스스로 자신이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주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죽은 양아버지 카이사르를요, 신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요, 신의 아들이다라고 칭했어요. 로마의 시인들은요, 그런 아우구스투스를요, 찬양하면서 그를 세상의 구주로, 세상의 구세주로, 나아가 신으로서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아우구스투스 치하에 이 동쪽의 변방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죠. 진정한 구세주가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아첨하는 이들의 찬양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 천군들의 찬양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세상의 가짜 왕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참된 평화를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의 태어남은요, 아주 보잘것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 가축들이 기거하는 그런 우리에서 태어나 안락한 요람이 아닌 구유에 누여졌던 그 아이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는요, 너무나 약하고 왜소해 보이고 취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세기가 되지 못해서 로마 황제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 그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동원해도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300년이 못 돼서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국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한 승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카드나 교회에서 구유를 볼 때 여러분들, 그 구유와 그 안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상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놓여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 기쁨 소식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이것이 목자들에게 전해져서 온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에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되어졌고, 그것이 결국 이후로 사도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전해졌듯이 그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그 소식이 전파되어야 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친구들과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